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도전과 응전 그리고 새 비전의 성취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젊은 영웅 다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블레셋의 무서운 거인 골리앗과 도전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골리앗의 도전에 응전하는 모습, 새로운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2022년 새해 이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대면할 도전과 응전 그리고 새 비전의 성취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에 먼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무서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골리앗은 전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먼저 싸우지 않고 40일 동안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너희 중에 가장 뛰어난 병사를 내게 보내서 너희 용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노예가 되게 하자. 매일매일 큰 소리로 엘라 계곡을 메아리치게 했습니다. 이 골리앗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풀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문제들을 바라보면 그 순간 마음과 눈이 풀리고 창백해지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의식의 확실한 지배가 쇠퇴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인간의 내면에서는 혼동과 무질서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진리와 정신적 식별 사이에 괴리가 일어나게 돼서 무의식의 잠재력이 커지며 그 사람의 정신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고 영원한 이미지 대신에 자신이 세워놓은 거짓된 환상의 목표들이 그를 자극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엘라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골리앗의 큰 웃음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존재를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두려움에 떠는 본능적 감정은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만든 지배자인 골리앗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겨진 마음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저 골리앗에게 곧 참패를 당하게 되는 바로 그때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도 누군가 당장 이 순간에 나타나 그들을 구원해주지 않는가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은 사생기로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줄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줄 계획을 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형들에게 군대에 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형들에게 전해주러 왔다가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보았고 동시에 겁에 질려있는 사울 왕의 군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대적을 보고 자신이 겁을 집어먹고 있는 원인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두려워 떠는 일만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삶 속에 살아가다가
어떤 예기치 않은 방해물이 나타나 오늘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코비드-19이 나타나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전에 세워놓은 이미지들은 다 망각의 늪으로 사라지고 정신적 힘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새로운 사람을 보여주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눈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무엇인가를 상실함으로써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무려 40일 동안 되풀이되는 거인 골리앗의 으름장을 듣고 마음과 정신이 다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에 던진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과 모든 사람들은 이 다윗의 당찬 기세 앞에 탐복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한 일이라곤 자신이 입던 왕의 갑옷을 주었어요. 그러나 너무 커서 걸음조차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 속에는 군대의 조직과 힘, 말과 병거의 숫자가 전쟁 승패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전에 먼저 더 중요한 전쟁에서 이겨야 할 전쟁의 필수 요소를 말합니다. 바로 골리앗이 던진 그 거짓된 엄포에 짓눌려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과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바르고 어둡고 두려운 마음과 정신을 먼저 강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병이 들면 먼저 병원에서는 인간의 질병 원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정신의식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의료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인간의 원인과 갈등을 알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왜 그 원인이 일어나는가, 갈등의 결합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갈등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하는 것들이 이 내면의 세계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쓰러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온 두려움의 요소들을 결합하고 분석하고 대처해서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정신을 초월하는 신비적이요 영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을 보세요.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전쟁의 판가름은 적들의 강한 군사력과 적들의 배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300척의 일본의 수군에 대한 두려움의 요소들과 갈등의 요소들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 정신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더 위대하여 적군들을 심리전에서 무너뜨렸습니다. 결과 열세적으로 300척 이상의 일본 수군을 패배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정신과 영적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떨고 있지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다 죽겠다라는 그 두려움과 갈등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바꾼 다윗은 남대로 싸운 다윗의 전투 방법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 도전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도전과 응전이 바로 인류 역사의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문명은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 속에 엄청난 문제 역사 해석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도전과 응전의 자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습니다. 다윗은 시내가로 다가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자기 물매를 들고 골리앗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리앗도 다윗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힘이 세거나 칼과 창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항상 이기신다는 소리를 외친 다음에 다윗은 물매의 돌 하나를 물려서 공중에서 돌렸습니다. 비록 작은 돌멩이였지만 총알처럼 휘 날아가서 골리앗의 두 눈 사이에 콱 하고 박혔습니다. 골리앗의 웃음소리가 그쳤습니다. 골리앗은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다가 콩 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쓰러진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 죽은 걸 보고 달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달아난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영웅이 됐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묻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위기와 세상 상황을 두려워만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모험을 감행하시겠습니까? 구약의 메시지가 전하는 말씀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또 다윗과 같은 다른 영웅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게 하시는 이야기에서 완성됩니다. 그 영웅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웅이 싸우실 전투는 지금껏 세상에 없었던 가장 큰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결박시켜버리는 가장 큰 대적인 원수 마귀와 대적해 어떠한 도전과 응전을 하셨을까요? 그분의 도전과 응전은 우리에게 다가올 가장 큰 전투의 바른 자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유명한 성공학자인 지그 지글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재능과 기술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이다. 많은 재능과 지혜가 그 사람의 값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세다. 그 사람의 삶에 인내하는 성실한 자세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다가 무너집니다. 사람이 가장 감당할 수 없는 큰 대적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인, 거짓된 나입니다. 사탄이 뱀으로 위장하여 나타나 진정한 나를 시험하며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시험과는 관계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삶을 파괴시키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사람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후회를 합니다. 시험은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불만족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욕망의 불을 당기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각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시험의 근원이 되는 내적 욕구들은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근원인 욕심은 잘못된 소유욕입니다. 욕심은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잘못된 행복의 꿈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람이 유혹에 쉽게 넘어질까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진정으로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그만 충고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강력한 사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을 욕구를 자극하듯이 예수님의 내면의 세계를 터치했어요. 빵과 명예와 하나님을 거짓되게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릇된 환상의 행복을 갖게 하려고 전쟁에 패배시키려 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상인 가운데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분 속에는 거짓된 환상의 자아가 그에게 없습니다. 거짓된 꿈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실을 하셨습니다. 그 나를 넘어뜨리는 그 거짓된 환영의 자,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을 대신